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행려자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었대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잔다면 사실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어, 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력을 얻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힘을 얻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 정말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렇죠. 오늘 시편 54편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다가 한 번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냈는데요. 이때 당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추수 때 곡식을 약탈하려고 그일라를 침공해 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나설 입장이 아닌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서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그때 부하들이 막 말렸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울 처지냐? 또 싸울 힘이라도 있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일라 사람의 처지가 자기 처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서 이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당할 때 왕인데도 본체 만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할 때는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 잡으려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 다윗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아주 혼란 상태에 빠졌죠.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 주었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미 사울 왕은 다윗과 친한 기색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죽였었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 지내면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탓하거나 죽이지 않고 또 사울 왕과도 싸우지 않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또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싸우지 않고 나 혼자 도망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그일라에서 조용히 도망간 것,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 백성과 싸울 수 없잖아요.
자기 백성과 피를 흘리면서 싸울 수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도망간 곳이 십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 사는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십부족이었는데요.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십부족도 블레셋이 침공할 때에 다윗이 도와준 부족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십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에서 도망쳐 와서 이렇게 십광야로 왔는데 여기에서마저 이 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면 사울 왕에게 다 일러 바치니까. 옛날에 아무리 다윗이 잘해준 사람들도 다 다윗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거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신감이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었죠. 이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옵니다. 십 사람들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이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 시편 54편을 보면 달리 보이게 돼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는 다윗의 심정을 아시겠죠? 지금 다윗의 심정은 정말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쓰여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편 54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편의, 그런 분위기의 시편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1절과 3절은 다윗이 처한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시라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돋우어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이제 막 죽을 수도 있다. 아니, 난 오늘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데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힘주시는 분,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도 마음은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남겨진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했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그 슬픔과 상실감과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어떤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두려운 상황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려워하는 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6절인데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또 10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은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고 어디 갈 곳도 없는 처지인데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 분들이 있죠.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뭘 몰라서 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까지 나와야 그 평안이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은 평안함으로 지켜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토니 캠플러 교수가 책에서 친구의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4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둥 번개 치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지러지게 웁니까? 그런데 이 4살 난 딸이 이 천둥 번개가 칠 때 갑자기 딸아이 방에서 큰 소리에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서 깜짝 놀라 뛰어 올라갔죠. 방문을 열고 괜찮니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깜짝 놀란 광경을 본 거예요. 4살 된 딸아이가 침대에서 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팔짝팔짝 뛰면서 또 창문을 향해서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주시는 거군요. 예쁘게 찍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4살 된 딸아이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 장면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믿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누구나 다 다윗은 이제 죽겠구나. 근데 그 죽음의 상황도 자기가 선함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럼 사울 왕도 사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나 십광야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이 딸아이의 이 모습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 제정신인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고 있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능히 나를 건져내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 믿어지면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평안하고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 이거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과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게 된 비밀이 7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재난에서 건져주신 것과 원수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만약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이요,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십광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완전히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고백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미 다 일이 끝났으니까요. 이미 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요,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에 드리는 고백이라면 사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드리는 이 고백이 아직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에서 드리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다윗이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요, 다윗이 아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당장 우리 상황으로 치면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아직 고침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지금 망한 사업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사업이 승승장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를 모든 재난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나를 붙드셨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다윗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위기와 그 어려움만 묵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거나, 그러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그 질병을 묵상하고 그 사업에 실패한 걸 묵상하고 혹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만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상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다윗의 분위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의 심정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 나를, 과거의 그 수많은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을 다윗은 지금 묵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마음에서 결정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문제로 충만해 있느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사업 실패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다면 그 배신당한 것에 대한 그 생각으로, 내가 어떤 위중한 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예수로 충만하냐, 그걸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크게 이 그일라 사람들과 10광야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가 충성했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묵상했느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